거듭남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부 1장에서 부르심, 소명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야만 됩니다.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부르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자리에 이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본성상 부르심을 받지 아니하면 대적하는 자, 반역하는 자, 불순종하는 자. 부르심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 자체가 이게 반역하고 이렇게 불순종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야만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자리에 설 수 있고 순종하는 자리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르심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 가운데 복음 선포를 통하여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두 번째는 이제 거듭남을 살펴볼 건데요. 이 거듭남의 정의는 이런 것입니다. 복음 선포를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새로운 존재로 만드십니다. 근데 이것은 반드시 복음 선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일반적으로는 이 거듭남을 이 복음 선포와 상관없이 그 성령의 주권적인 사역이다. 성령께서 우리 4명 가운데 일으키시는 그러한 사역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 거듭나는지 모르는데 바람이 불 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우리의 거듭남도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다. 라고 이제 일반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서는 일하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선포되는 곳에 성령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럼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거듭남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애가 언제 거듭난지 모를 수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거듭날 때 복음이 선포가 됐다. 복음 선포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셨고 그곳에 거듭남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은 복음 선포의 내용으로 사람을 변화시켜서 새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 이게 하늘에서 이제 나는 것이고 주권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거듭남은 열매와 증거가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 전인이 변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코르넬리우스 프롱크 목사님 얘기했는데 이때 이야기할 때 제가 이거를 기록한 거는 그래서 주권적으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을 설명할 때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이다. 이걸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성령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실 때 반드시 복음 선포를 통하여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해에 더불어서 그 성령이 어떻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가, 복음이 선포될 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남은요, 영적인 새로운 탄생을 말하는데 육체적 새로움이 아닌 우리의 속사람이 전혀 다른 차원의 변화다. 이거 이제 제가 쓴 구원 길을 찾다에 이제 이 거듭남에 대한 정의를 얘기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책들을 잘 살펴보면은 유익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강의를 예배를 참석하여서 듣고 그리고 다시 한번 책을 읽어보고 나누게 되면 어떤 의미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거듭남의 정의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좀 구체적으로 이 정의에 대해서 조금 차례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음에 대한 반감을 내려놓게 하신다. 자, 성령이 복음이 선포되면은 역사를 하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복음 선포되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어떤 역사를 하게 되냐면 이렇게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 안에서 그 죄성을 이렇게 내려놓게 하는 겁니다. 죄성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뭐냐면 복음에 대해서 반항하는 거, 적대심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가?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복음이 선포될 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죄성, 다시 말하면 복음에 대해 반항하고 적대적인 우리의 본성들을 다 이렇게 내려놓고 죽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 한번 동그라미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그 구원기를 쳤다 89페이지에 기록된 내용인데 가시겠습니다. 시작. 성령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새로운 존재, 즉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만드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본질적 사역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십니다. 아멘. 그런 겁니다. 성령께서 예수를 믿게 하여 새로운 존재, 거듭난 그리스도를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성령께서 복음 선포를 들은 자들 가운데 이 일을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러한 상태를 다 겪은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이죠. 특별히 복음은 반감을 내려놓게 하실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지성을 깨우치게 하십니다. 성령은 사람의 지성을 깨우쳐서 복음의 내용을 이해하게 하시고 믿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우리의 예수 믿음은 우리의 지성이 이해 없이 무조건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광신입니다. 그런 거를 믿음이라 그러지 않아요. 성령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지성을 깨우쳐서 그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의 본성대로는 이 복음의 내용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 입장에서는 본질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해하고자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딱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 말씀 듣고 그렇군요 라고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나 믿으세요 이렇게 조롱한다든지 반항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조롱하고 반항하던 사람이 어느 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이르게 되는 것은 갑자기 그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증거되어졌으므로 성령께서 그의 본성적 지식을 깨어나게 하는 겁니다. 잠자는 지성을 깨어나게 하셔서 그가 그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성령의 조명하심이라 하는 거야. 조명이 무슨 뜻이에요? 이 조명이잖아요. 그죠? 밝게 비춰주는 거예요. 여기 껌껌하지만 불이 딱 켜지면 밝아지잖아요. 조명하신 성령께서 그렇게 밝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겁니다. 이전에 지었던 삶의 모습들을 볼 때도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을 갖지 않아요. 내가 무슨 현행범이냐? 이렇게 대든다고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내가 현행범은 아닐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본질적 죄인이구나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하고자 하는 것이 정말 이기적이구나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입니까? 그죠? 이기적인 것 중에 하나가 보면은 되게 재밌습니다. 이게 본능적인데 이 차를 타고 가다가 앞차가 딱 사고가 오면은 이 운전자가 어디로 틀까요? 예? 옆에 조수석에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차가 오면은 그러면 이 조수석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싹 돌려서 내가 이게 바꿀까요?
대부분 그러지 않잖아요. 이게 본능적으로 꽉 들어서 나랑 안 부딪히게 하려고 도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 나면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 제일 위험하고 먼저 죽잖아요. 우리는 다 본능적으로 내 중심적으로 내 보호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이 단순히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도 나타난 겁니다. 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 못됐다, 여기 당장 그거 하나만 가지고서 그렇다,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확장되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기주의자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할 때 받아들이겠어요? 복음은 뭐냐면 너의 이기심을 내려놓으라 라고 하는 건데요. 그리고 너희는 이기심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니 옳거니 좋다 받아야겠다 그렇게 반응하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조명하신 거죠. 밝게 보여주시면 자신의 더럽고 추한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빛이 비치니까 그 비로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본능적으로 살아가게 되면 나만을 위해 사는 존재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옛사람은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려면은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새 사람이 되어야 돼요. 새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죠.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새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복음을 통하여 새 사람을 만들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복음 선포를 들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가 죄인임을 자각하고 복음의 내용을 믿을 마음을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수동적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무나 돌같이 그런 비인격적인 존재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복음 선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 그래서 구원받음에 있어서는 우리는 매우 수동적 존재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럼 우리의 의지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의지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수동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의지를 설득하여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십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의 의지는 오직 하나입니다. 저항하고 반항하는 거예요. 반역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의지는 오직 이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이 선포되게 되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깨닫게 되면 의지를 작동하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거죠. 이제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구속받은 의지가 되는 거예요. 구속받은 의지. 이 죽은 의지가 아니고 이제 주 안에서 살아난 의지가 되어서 복음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기억하셔야 돼요. 이 의지를 사용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의 의지를 강제적으로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막 억지로 열어가지고 집어넣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어요. 처음부터 하면 그만이지. 저 타락했을 때 그냥 한꺼번에 해결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 어떻게 하시죠? 설득하십니다. 끊임없이 설득하셔서 의지가 순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성령님은 그렇게 하시죠? 얼마든지 강제적으로 하실 수 있는데 그는 성령님의 본성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은 어떤죠? 인격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이신 성령님께서 인격인 우리를 자녀로 삼으실 때는 철저하게 인격적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 인격적인 방법이 뭐겠습니까? 설득이죠.
설득이죠. 우리가 종종 이 야만의 시대를 평가할 때 야만의 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설득이 없어요. 몽둥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하고 나누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몽둥이로 가는 거예요. 독재의 시대를 왜 우리가 거부합니까? 설득이 없이 총칼로 가는 거예요.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 설득하는 것처럼 어렵고 힘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믿지 않으려고 작정하는데 그 되겠습니까? 예? 서로 상대편을 죽이려고 목적을 정해놓으면은 상대편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놔도 무조건 반대하는 겁니다. 왜 반대하냐? 이유가 없어요. 그건 뭐 우리의 적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거예요. 이게 끔찍하죠. 이게 다 특별히 정치 세계에는 더 지저분하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영적인 이 세계에서도 동일한 거죠. 철저하게 반역하고 반항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번에 그냥 딱 해결하면 좋겠는데 그러시지 않아요. 인격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인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죄인됨을 끊임없이 알려주시는 거죠. 설득하시는 거죠. 성령이 사람의 의지를 설득하는 것은 죽은 의지를 살려내어서 바른 결정을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제 이 죽은 의지가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른 결정.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어지면 이제는 바른 결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다른 악한 결정이 아니고 바른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죠. 말 그대로 착하고 충성된 종의 결정을 하는 겁니다. 옛사람의 상태에서는 악하고 게으른 자의 자리에 서지만 새 사람의 상태가 되면은 바른 결정을 해요. 바른 결정. 여러분 생각해요. 바른 결정이 뭘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알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그걸 거부하려고 그래요. 꼭 그렇게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 매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릴 필요가 있느냐? 매일이 주일인데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모든 걸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면 자기 편리로 가는 거예요. 자기 편리. 이게 이제 옛사람의 특징이거든요. 이기주의적인 것은 다 자기 편리예요. 자기 중심적인 거. 자기 편리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선한 의지를 따라 행동하지 않아요. 공동체를 함께 세우는 일에 함께하지 않아요. 우리가 공동체를 함께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각자 개인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존재해요. 그 공동체로 존재한다는 것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미리 맛보게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맛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성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종종 이렇게 보면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손님들을 잘 이렇게 대접하고 손님들을 집에서 잘 재우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잘 보고 그것을 보고 자라면요. 성장에서도 다른 사람 언제든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자기 하고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절대 못 합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자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내 방을 내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훈련이 안 되면 왜 내 방에서 사람을 재우게 합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훈련된 것과 훈련되지 않는 것은 분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란 바로 이렇게 우리의 죽은 의지, 옛사람의 의지를 다 살려내서 바른 결정할 수 있도록 하신다. 이게 이제 거듭나게 하십니다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로는 새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죄인 속에 있는 새 사람이 이제 옛 사람이 죽었으니 거기에 새 사람이 살아나는 거죠. 이 거듭남은 주 예수의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존재,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태어나는 거죠. 그럼 새 사람이 딱 태어나는 순간 뭐가 일어나요? 믿음의 고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는 순간 믿음 고백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고백 이후에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죠. 새 사람이 되는 순간 믿음 고백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 고백을 하죠. 그래서 믿음 고백, 다시는, 그래서 반드시 이제 거듭나야 믿음 고백이 오는 거예요. 믿음 고백이 오르죠. 믿음 고백은 뭡니까? 그게 회개거든요. 믿음 고백과 회개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고백과 동시에 이제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순간 바로 믿음 고백이 일어나고 동시에 자신의 죄인됨을 회개하게 되는 거죠. 이건 논리적인 순서지만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거듭남이다라고 하는 거죠. 새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새 사람이, 그 새 사람은 뭐죠? 하나님 주신 본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본래의 사람. 근데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은 그런 모습이었다고. 근데 그 영적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면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되는 거죠. 예, 이것이 이제 거듭남에 대한 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듭남에 대해 이렇게 이제 정의로 한 4가지 살펴봤고요. 이제는 거듭남의 주권자, 거듭남을 누가 하시는가라고 하는데 그건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거듭남을 이루십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한다면은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죄인들을 새롭게 만드시는 거죠. 그리스도가 하시는데 누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은 복음의 초청을 받은 자들의 지성과 의지와 감정을 움직여서 복음이 자기를 위하여 이루어졌음을 이해하게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게 모든 사람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니, 왜 그 사람이 나를 왜 죽냐고. 그래서 그것도 2000년 전의 사람이 나랑 무슨 관계냐고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이 지성과 의지와 감정을 움직여서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하시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오늘날 내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게 어디서 왔지? 어디서 있지? 어디로 가지? 라고 하는 사람들의 수없이 많은 지성인들, 수없이 많은 철학가들이 이 질문을 던졌지만 답을 얻지 못했단 말이에요. 답을 얻지 못하니까 지금도 그 질문 던지잖아요. 답을 얻었으면 질문 던질 필요가 없는데 지금도 철학자들이나 사상가들이 여전히 하는 게 뭡니까? 어디서 왔으며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는가? 그러니까 자꾸만 이 코로나 상황 때에서 뉴노멀 자꾸 얘기해. 뉴노멀, 새로운 시대, 새로운 기준. 왜냐하면 어디로 갈까? 늘 고민하고 걱정하는 거죠. 그래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어디서 왔으며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는가가 명확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설득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창조주 하나님에서 왔고 오늘날 우리는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고 우리의 내일은 장차 오실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하여 가게 됩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명확하게 우리는 아는 거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해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여러분 생각해, 오늘날 삶의 문제, 이 온갖 이 저주와 전쟁과 시기와 질투의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내놓습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기의 문제, 도대체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수없이 많이 내놓잖아요.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답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정확하지 않으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수없이 내는데 해결하지 못하는 이게 뭐죠? 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뭐냐면 죄 때문이다. 인간의 욕망과 탐욕이란 죄다. 답은 뭐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걸 결코 해결하려고 하지 않죠. 왜 내가 번 돈 내가 쓰겠다는데 그거를 왜 탐욕이라 그러느냐? 이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답이 없는 거예요.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인간의 죄요 탐욕이라 모두가 받아들인다면 그때부터 이 문제는 해결되는 거죠. 그러나 이 땅에서는 어렵죠. 왜냐하면 새 사람이 아니니까. 그럼 생각해 봅시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 땅 투기 문제가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왜? 거기 뭐가 없으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해소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이 구약에서는 희년이고 물론 신약도 희년이죠. 그러나 신약에서 분명히 좀 드러났던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초기 공동체의 모습이죠.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유무상통의 관계를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에는 사유재산이 사라졌다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가지고 있는데 뭐 하는 거예요? 서로가 평균케 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평균케.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도 이 헌상에 대해 이야기할 때 평균케 하기 위함이라 그러잖아요. 선교지에 있는 교회와 그리고 모교회가 평균케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나는 우리가 이 원리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면 사실은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 새 땅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일들을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주 예수를 미워하던 상태에서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죠. 탐욕을 내려놓으면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죄를 뉘우치고 주 예수와 그의 구원을 믿고 받아들이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부름받은 죄인의 속에 새 사람을 창조하셨으므로 이제 믿음이 그 사람의 인격적인 결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는 새 사람의 결정은 무엇이죠? 믿음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이제는 내 생각 앞서기 전에 뭐 하죠? 믿음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죠? 아무리 내 지성이 탁월하고 경험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믿음을 앞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그걸 누가 하는 거? 성령이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 거듭남의 근거와 재료는 뭐냐? 성령은 자기의 이름으로 사람을 부르시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성령은 주권적인 사역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 주권적인 사역을 하신 성령께서 성령 자신의 이름으로 사람을 부르지 않으세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사람을 불러 그에게 복음을 적용하여 새롭게 만든 일 하십니다. 구속사역이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그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고 장사된 3일 만에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사실, 이 구속사역이에요. 이 사실을 근거로 해서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선포가 없이는 사람을 부르지 않죠. 성령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을 부르십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성취하셨기에 사람들을 구원으로 부를 수 있고 구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새 사람을 지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구원사역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그 성취한 사역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은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구속의 사건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부르시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구속사역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누가요? 성령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거듭난 사람은 새 사람이 되겠죠. 옛사람에서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이제 새 사람이 누군가 하는 거죠. 새 사람을 볼까요? 새 사람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 이게 새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죄인이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죄 짓는 것을 생활의 방식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 짓는 것이 싫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장로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예전에 했던 장로님인데 이분이 아주 유명한 기업, 건설 기업의 이제 부회장님이시죠. 아주 지금도 아주 큰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는 정말로 건설을 했으니 어떻게 했어요? 그 특별히 이제 인천 쪽에 유명한 기업이에요. 정말 건설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술 먹고 아주 이런 일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술, 담배가 아주 그냥 자신의 삶의 일부였죠. 일부. 그렇게 살고. 그러니 교회에 나오는 거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부인은 정말 신실하게 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었죠. 그래도 마찬가지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된 순간 놀라운 일이 하나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술, 담배가 앞에 오면은 구역질이 난다는 거예요. 막 구역질이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다. 지금도 이제 다 은퇴하셨지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새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악된 삶의 방식을 거부하는 거구나.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된 삶을 자신의 삶의 방식으로 삼지 않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새 사람은 내게 나타나는 분명한 모습은 뭐냐면 철저히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만이 자신의 죄인됨을 인식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한다면 그건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새 사람이 되지 않냐면 자신의 죄인됨을 결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개가 없죠. 절대 없어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요. 그런데 새 사람이 되면 내 죄에 대해서 회개하게 되고 내가 거짓을 행하면 순간순간 이게 아니지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의 방식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을 때에 마음이 아프고 기도하는 시간을 빼먹으면은 되게 내 삶의 자체가 힘이 없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새 사람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죄 짓는 자리에 가는 것이 정말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이게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그렇게 추구하고 원하던 그 욕망들이 그렇게 가치 있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사는 이유가 달라졌기 때문에 내 욕망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기쁨을 소유하기 위하여 내가 일하는 것이지 내 욕망을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이 나한테 큰 이득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괜찮은 거예요. 그 모습이죠. 이게 새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나는 다른 게 아니라 이제 믿음의 법으로 산다. 나는 이제부터는 이 세상의 법이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산다. 여러분, 이 세상의 법과 믿음의 법이 참 분명하잖아요. 오늘 아침에 주었던 말씀처럼 이 믿음의 법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 즐거움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영광을 누리는 삶이죠. 그래서 바울이 늘 얘기하듯이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12장에서 얘기하듯이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죠? 달라지는 거죠. 바울도 푯대를 향하여 난 달려간다. 내가 이 세상에 가졌던 모든 것들 뭘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 이 세상에 누렸던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 무슨 말이냐면 난 이제부터 믿음의 법으로 살아가겠다. 이게 이제 선언이거든요. 새 사람이 되면 믿음의 법으로 살려는 욕망이 생기는 거야. 뭘 결정할 때도 기도하고자 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예요. 뭘 할 때도 좀 더 기도하고 한번 결정하면 안 될까요?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이사할 때도 그런 생각들, 직장을 옮길 때도, 여러분 뭐 연애를 할 때도, 여러분 그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거듭난 자의 이 세 사람의 특징이라. 세 사람이 아닌 사람은 뭘 따져요? 계산기 두드리는 거죠. 계산기. 육신의 자연적 욕망을 좋아하던 삶에서 거룩한 삶을 기뻐하고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는 거죠. 그냥 쾌락을 즐기던 삶에서 이제는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함께 나누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이 생각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이 직장을 주셨는데,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가정을 주셨는데, 하나님께 나한테 이런 재능을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지? 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세 사람이에요. 그러나 세 사람이 자리에서는 이제는 다른 법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 그래서 이제 의를 좋아하죠. 이 의는 공의도 될 수 있고요. 그죠? 저스티스입니다. 정의로운 삶을 살아갈 좋아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자발적 불편을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하는 겁니다. 근데 옛사람은 어떤 거냐? 이 비교를 잘 하셔야 돼요. 되게 중요한 건데요. 옛사람은 죄 짓는 것을 삶의 법으로 삼고 사는 방식이죠. 그렇죠. 그게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항상. 근데 재밌는 건요, 새 사람이 되었어도 옛사람의 방식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옛사람의 삶의 방식이 남아있어서 죄의 법으로 우리의 몸이, 우리의 생각이 막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럼 언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옛사람의 방식이 나타나는가? 그거는 새 사람의 동작들이 약해지면, 다시 뭐죠? 의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이 약해지면, 그죠? 믿음의 법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약해지면,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약해지면 반드시 옛사람이 새 사람이 된 우리 안에서도 작동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지적과 성령의 감화가 없으면요,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 당연한 걸 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자리가 없어지면 거의 100%다 옛사람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돌아가요. 옛사람이 여전히 이 육신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배를 되게 가볍게 여기고 있잖아요. 이거는 나는 이제 옛사람으로 가겠소라고 하는 의식이 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나는 예배자로 살겠소 할 때는 되게 의미 있고 중요한 선언이지만, 그러려면 삶의 매일의 예배자로 살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늘 있어야 돼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매일매일이 예배자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못 삽니다. 옛사람의 방식으로 다 돌아갑니다. 혈기 부리고요, 부정직하게 살아가고요, 시기하고요, 미워하고요, 질투하고요. 그렇습니다. 예수 믿어도요,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작동하지 않으면 입에서 온갖 쌍소리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너는 한 입에서, 그죠? 거룩한 것과 이 썩은 것이 나오냐?
말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나올 수 있다. 왜요? 뭐가 작동이 멈추면요? 세 사람의 삶의 방식이 작동이 멈추면 확 나오는 거예요. 확. 그래서 늘 성령에 민감해야 되는 거죠. 그죠? 세상 사람들 줄고 열받고 화날 때 안 던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던지고 싶고 화나고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옛사람이 역사하면 반드시 죄 짓는 것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옛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끊임없이 약화시키고 죽여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을 죽이는 기한이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죽이는 기한이 없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육신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 옛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내일까지 간다 생각하면 안 돼요. 매일매일. 그래서 예수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 했습니까? 항상 뭐 하라 했습니까? 기뻐하라 그랬죠. 쉬지 말고 뭐하라 했어요? 기도하라 그랬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없으면은 우리 반드시 옛사람의 삶이 우리 안에서 작동한다. 매일매일 삶 살아야 돼. 그래서 매일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거룩한 주일날 하늘의 선포를 듣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옛사람을 죽이는 길은 새사람을 살리고 더 강하게 함으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새사람의 삶의 방식을 매일 강화시키면 옛사람이 작동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해내랴. 우리 안에서 두 법이 싸운다.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이. 그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러므로 이 옛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근데 그 길이 뭐냐? 방법이 있어요. 복음 선포와 기도입니다. 늘 복음이 선포돼야 돼요. 여러분 설교자가 복음이 선포될 때 여러분 안에 그 복음이 성령께서 역사하시거든요. 그 복음 선포를 늘 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도피 성도들은 정말 새 사람의 삶의 방식으로 사는 건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도피 성도들은요, 그렇게 살면은 거의 대부분 이제 말씀의 자리에서 떠나고요,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이제 명상의 자리로 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합법화를 시킵니다. 온갖 합법화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두려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시간이 지나가면 자신이 주도권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자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복음 선포와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이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생명이에요. 기도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통로이기 때문에 매일 기도하십시오. 기도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은 그건 옛사람이나 가능한 거예요. 새 사람은 기도 없이 못 살아요. 여러분 자동차가 가는데 기름 떨어지면 못 가요. 아무리 좋아도요. 기름이 들어가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달릴 수 있는 겁니다. 이 거듭남의 특징은 제가 이제 제 책에서 6가지로 이제 정리를 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으로 난 사람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합니다. 습관적인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삶의 목적과 생각에 있어서 완전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웃을 향하여 실천적 사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의 뜻을 날마다 구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의와 거룩함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이게 거듭남의 특징이죠. 이게 새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죠. 새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특징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